할렐루야. 네,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덥죠? 네. 자, 더운 날씨 교회 제일 시원한 교회에서 몸의 쉼을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곳을
이 시간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셨습니다.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두 손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예배가 우리 삶의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목회자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합심하여 아름다운 집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 지치고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서로의 삶을 나누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그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시어 위로와 평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힘과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찬양 부를 백합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찬양대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앉을 때는 다 같이. 네. 다리가 조금 아프셔도 지휘자가 이렇게 앉으라 할 때 앉으셔야죠. 네. 나 다 끝났어 먼저 앉으시면 은혜가 조금 반감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도록 하죠. 네. 복 받으셨어요. 그죠? 우리 임마누엘이나 시온 찬양들이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베푸신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또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완전성, 그 영원성, 온전함을 강조하는데, 이런 걸 이제 율법과 대비해서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한번 여쭙죠. 율법은 거짓된 건가요? 참된 건가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된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 유익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겠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과 대비했을 땐 그 모든 대상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가치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온전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요. 한번 우리 이거 읽으시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 죄 없이 함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이 속죄제였어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는 거죠. 그러면 죄 없이 하는 이 수단이, 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 하나님도 기뻐하셔야죠.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맞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당연히 우리는 기뻐한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 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 헌금, 예물을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예식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찜찜한 게 뭐가 있냐면 늘 유대인으로서 드렸던 제사 자체를 자신이 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당신들 드렸던 제사,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 예언이 있었어. 시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때 너희들이 지냈던 모든 제사와 예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방법이 잘못돼서? 예물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속이고 훔치고 감추고 일부의 것을 드리면서 전부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제사와 예물이 우리를 자유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선사하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잠시 잠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틈을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만드신 제사와 예물을 통해 그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런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긴 했지만 그거로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돌아가면 또 뭐가 이루어져요? 죄가 이루어지고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거 있고 야 하나님 예배 안 기뻐하신데 뭘 교회가 그냥 놀러가자. 제가 오늘 넥타이 오후에 맸는데 뭐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 넥타이를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오전 예배 때? 어떻게 확신하시죠? 네? 아까 육개장 먹다가 흘렸어요. 그 비상용으로 목양실에 와이셔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갈아입고 넥타이를 고르다가 이 연두색계통 오늘 녹색이잖아요. 교회 이렇게 이 계열로 맸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녹색 옷을 입고 와야 좋아하십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고 녹색 옷 입으신 분 누구 있으세요? 저희 김혜라 권사님 녹색 옷 완전히 녹색 옷 입으셨네요. 네, 황 권사님도 녹색 계통 입으셨고 이걸 매주 얘기하면 녹색 옷을 입고 올까요? 교회를 떠날까요? 네? 뭐 교회를 떠날 것까지 있겠어? 기뻐하시는데 그냥 입고 오면 되지? 뭐 보통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의 말일지라도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와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의 기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까? 한나자매가 찬양 인도를 아주 예쁘게 은혜롭게 잘해줬는데 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증거가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우리조차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 아주 경악을 하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아주 교육전사 때 호되게 당해서 그래요. 호되게. 목사들은 기타를 치든 못 치든 다 기타 한 대 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상한 문화가 전승돼서 그런 건데 왜 그럴까요?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목양실에 기타가 있습니다. 내가 삼척중앙교회 와서 기타를 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제가 찬양 인도는 조금 했으니까 그때 아마 기타를 안 쳤던 것 같아요. 네. 기타를 치면 기절하실까 봐 뭘 저런 것도 잘해 그럴까 봐 기절하실까 봐 일부러 기타를 안 했어요. 교육전사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꼭 시비를 거는 몇 분이 계셨어요. 시비를 거는 찬송가를 가지고 와요. 전도사님 박자가 틀렸어요. 박자가 전도사님 가사를 다르게 불렀어요. 어르신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종종 물어봐요. 누가 찬양 때문에 뭐라 하냐? 그러면 아니 없습니다. 그럼 됐네. 종종 물어봐요. 불만이 있으셔도 그냥 주여 하고 선곡 때문에 또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왜 니들이 아는 것만 부르냐? 우리도 아는 것 좀 불러주지. 왜 니들 혼자 은혜 받고 남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게 하냐? 네.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언제나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내가 좋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최소한 바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아무리 안 돼도 한 바흐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요. 마태 순환곡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 그런 어마어마한 곡 들으면 존단 말이에요. 저 뭐야 저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맞는 찬양을 하고 음악으로 경배를 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판단은 내 기준이야.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 내가 뭉클해야 돼. 내 눈물이 조금 찔끔 나와야 돼. 뭔가 내 마음속에 후련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셨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 무용지물이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다 그 자리에서 무용지물이 돼버리냐면 주님께서 등장하실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율법은 아예 쓸모가 없겠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잠깐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까 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아있는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제사를 드리는데,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만들어 놓으신 신앙의 방법들과 모든 일들은 인간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이 제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해가 안 되세요? 죄를 졌어요. 그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죄인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인지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기에 이 제사에 힘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 없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제사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 없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힘이 있습니까?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절반인 것 같은데, 정하신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의 방법을 고수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피 흘림 속에 생명의 대속이 있는 걸 그의 백성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죄 없이 하는 방법을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닌 신앙적 행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전이든지 율법이든지 여러 가지 전승이든지 이 신앙적 행태의 가장 좋은 점, 가장 이상적인 점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적 기능은 거기에서 충분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도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자기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 다음 죄 짓기 전까지만. 죄를 짓자마자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죄물 갖고 가야겠네.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단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이 죄 없이 함의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오심은 뭐라고 하셔요? 이 단번의 제사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 없이 됨을 이루셨다 라고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 주시는 죄사함. 죄를 짓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그 죄가 없이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잠깐 그림자처럼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시는 정도였지만 두 번째 제사함의 방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생명을 통해 영원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에겐 죄책감 때문에 허덕이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인자 때문에 그래요. 죄성에 익숙해진 우리의 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은혜에 점철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은 죄를 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 율법적 기능들은 자꾸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뻔뻔스럽게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자유함은 그 어느 거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라서 이게 문제인 건데 천국문 앞에 가서 이 천국문 앞에서 딱딱딱 두드리고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문을 쫙 연 다음에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니? 물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식을 암기했다 해서 심판대 앞에 내가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면 시작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 속에 22장은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11절과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말한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뭘로? 행한 대로. 내가 살아간 대로. 내가 살아온 시간 안에 그려놓은 모든 삶의 그림으로.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산대요. 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일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의롭게 살아요. 그 의로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는 거룩함으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최종 결판은
어디에서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 내가 그래도 합격하기, 노. 내 결단과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지라는 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이미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앞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제 옛 사람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되게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사는데 나에게 오는 충만한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얽맬 수 없는,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에 감동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자유의 기쁨 속에 내 예배가, 내 찬양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동안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한 열망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율법적인 관념으로 이래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다, 이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이런 틀로 여러분을 가두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선한 숨길로 인도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흔적이 노예한테 낙인 찍히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흔적은 이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흔적이, 그 육신의 흔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흔적, 몸에 새기는 흔적, 할례예요, 할례. 갈라디아서의 그 얘기를 하는 건 할례파 유대인들, 기독교인 중에도 할례를 받아야 완벽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이 한 말이, 그래 너희들은 할례 흔적을 갖고 살아, 나는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게. 그게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고 나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갖게 해.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흔적이 뭘까? 예수의 변치 않는 흔적.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자국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 유일한 흔적.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지니고 살았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 가운데 채웁니다. 그 전 율법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무엇인가 업적과 칭찬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대비해 그 예수의 삶 따라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 자녀된 자의 도리, 그것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서로 알아요. 수십 년 같이 지내다 보면 누가 예수 믿는지.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수학 공식 외우듯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예수를 믿는 걸 표현합니다. 저 딱 한 번 그 얘기 들었어요. 딱 한 번. 지금 얼마 못 살았지만 50년 조금 더 넘게 산 지금까지 딱 한 번 들은 말. 양 선생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딱 한 번. 목사 때 아니에요. 신학생 때예요. 신학생 때. 네? 점장으로 있던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점주가 송별을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전도사 해야 돼서 편의점 이제 못 다닙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 송별을 해준다고 그 주인이죠. 가맹점 점주가 알바생하고 저하고 다 불러가지고 회식을 해줬습니다. 술이 이빨이 채가지고 술 기운에 그래서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길바닥에서 저를 이렇게 안고 엉엉 울더니 하는 말,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걸 알겠어. 이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쳤는지 몰라요. 딱 한 가지 한 건 있어요. 그의 얘기를 단 한 번도 지겨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내색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매일매일. 이 점주가 야간을 해요. 왜 점주가 야간에 하냐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새벽을 새게 하면 사람의 습성이 드러납니다. 도둑놈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요. 밤은. 그러니까 각 편의점마다 로스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시키는 데는 로스가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데이터를 따져보면 점주, 주인이 저녁부터 새벽을 새 아침까지 근무하는 곳은 로스가 적어요. 그럼 도둑질이 언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밤부터 새벽을 거쳐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싫은 점주는 자기가 새벽을 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시사철 거꾸로 사는 거. 여기 뭐 이제 3표 시멘트 3교대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알죠. 잠과의 전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일상과 거꾸로 산다는 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침 8시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나오니까, 출근하니까. 점주 대신 일하는 점장이니까 발주도 제가 하고 아르바이트생 관리도 하는데 안 들어가. 언제까지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점심때까지. 그럼 그 점주 부인이 찾으러 와요. 왜 안 오냐고. 어디 딴 데 간 줄 알고. 근데 이게 간혹 며칠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었어요. 매일. 집에 가도 얘기 안 들어줘. 친구들하고 껴도 얘기 안 들어줘. 자기의 하소연을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얘기 상대는 없어. 아들, 딸들은 다 컸다고 자기 잘났다고 아빠 얘기 안 들어줘. 해준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습니다 해주는 거.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시죠. 그러다 죽어요. 큰일 나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매일 일상의 반복대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이고 내가 을이니까 들어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티가 나죠? 아휴, 나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들어줘야지. 티 나요.
우리의 일상이 말해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말합니다. 누구를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얻게 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삶은요, 계속 더 성숙해가고 계속 더 거룩해지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아름답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영원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속죄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째려보지 마시고 예쁜 눈으로. 아무 얘기 안 할 겁니다. 계속 보세요. 자, 다시 앞을 보시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님, 이 사람 속에 예수가 보이게 하옵소서. 근데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나요. 주님, 제발 저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참 기쁘지만 영원한 속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그 자유가 인간의 행위와 태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외치셨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삶의 고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세대 찬양과 경배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8월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입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순환 권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가까우면 집에서 왕복하시면 되는데 집도 멀고 한 2주 연속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입원 중에 치료 계셔요. 그래서 1차 치료를 다 마치시면 한 2주 정도는 집에 오셨다가 다시 또 올라가셔서 계속 반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이순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체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암제 투여, 방사선 모두 다 체력으로 버텨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영숙 권사님, 삼척 의료원으로 예전에 해오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으셨다가 가족들이 이제 괜찮겠다 싶을 때 병문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번일까요? 하기야 뭐 너무 안 와도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시긴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수술은 잘 된 상태니까 모든 부러진 뼈들이 잘 붙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시면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또 재활 치료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과 경배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아프신 분들 또 그 병치료를 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전 7시 금요일로 오전 7시 출발하니까 먼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로 감사한 건 뭐 자주 물어보진 않아요. 제가 근데 간혹 물어보면 수련회 준비 잘 되냐, 여름 성역도 어떻게 잘 했냐 이렇게 간혹 물어보면 성도들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는 건 뭘 말할까요? 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집어주는 거, 그런 거 굳이 강구하지 않아도 이제 교인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8월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여러분 행사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다고 그러셨죠? 멸치를 드셨나요? 그게 거제도에서 온 멸치입니다. 거제도. 뭐 우리 집 멸치가 더 맛있는데 그러신 눈빛인데, 우리 중고등부가 옥포교회로 수련을 갔잖아요. 가서 연합집회도 하고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울려서 2박 3일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감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보통 수련회 오면 고맙다고 안 하거든요. 이 못된 놈들 다 어디로 간다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얼마나 가서 잘했는지 너무너무 고맙다고 멸치를 보내주셨대요. 그럼 저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봉사부에서 반찬을 이제 맛있게 해주신 겁니다.
맛있게 드신 분? 네, 그 맛있게 입 싹 닦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옥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주께 받은 바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